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회 연한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온전한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의 사역인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 사역을 하기 전에는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사역은 주로 인터넷 카페나 포털 사이트에 칼럼을 올리거나 상담을 하고 기독교계 여러 방송국에서 방송하며 여러 교회에서 요청을 받아 세미나를 하고 소그룹으로 재정관리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책이었죠.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1000건이 넘는 상담을 했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문의한 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는 바로는 11조를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저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유튜브 쇼츠 동영상을 올리면서 예전에 질문을 많이 받았던 11조에 대한 주제를 올리니까 반응이 사뭇 뜨거웠어요. 그러나 제 주장에 반박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를 드리는 성경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들이 설교 단상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이 두 구절이 11조의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근거로 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11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동의하죠. 그러나 이 구절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말라기는 온전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의 정의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주셨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11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략 교인들의 60% 이상이 성실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교인들의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목사들의 주장대로라면 성실하게 11조를 드리는 교인들의 60% 이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1조를 열심히 드리는 교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는 교회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11조만 열심히 드려야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의 약속의 소유자가 된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대 교회들의 목사들은 11조의 의무사항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동일하게 강조해서 준수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11조의 의무만 강조한다면 그러한 11조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통장에 들어가는 그런 돈일 뿐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이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감사하고 기뻐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펀드에 투자해서 수백 배의 수익을 얻으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입니까? 말라기의 11조 의무를 강조하는 목사들의 주장은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고 침을 튀기며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우선순위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성례와 목적과 동기가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는 탐욕스러운 동기로 드린다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11조 아니라 10의 2, 3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면하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11정금을 비롯해서 각종 헌금으로 수입의 20% 이상을 교회에 드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만장자가 아니더라도 죄다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11조를 가장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러나 50% 이상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생계비조차 없이 궁핍한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정이 이럴때도 11조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목사들의 속내와 목적이 무엇이죠? 진짜 교인들로 하여금 영혼이 잘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11조의 의무사항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동일하게 가르쳐서 준수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멸하게 하라. 은멸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2절의 4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11조 의무사항만을 강조하여 빚이 과도하여서 드릴 수 없는 처지에도 대출 얻어 드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헌금한 사람을 공표하거나 심지어 교회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헌금자 명단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는 은밀하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원칙을 배척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면서도 일부 구절만을 앵무새처럼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전국 백성이 되는 영혼의 축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지고 고통스럽고 불쌍한 인생을 살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